오늘 교재 5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밝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도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두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와 회피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까이 하며 레위와 같이 제자가 되도록 불러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금식 논쟁,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일 등을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립하며 그들의 율법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의 자리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함께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 사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었고 또 레위를 부르며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도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과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행동을 보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병고침의 은혜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롱하면서 끝내 천국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또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만 들으면 구름대처럼 온 마을 사람들 또 그 이웃에 있는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동네에도 우리 중구 지역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중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온 대한민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도 아마 중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이 심하게 들면 거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이 병자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제 이 병자를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뢰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그냥 돌아간다면 어쩌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멀리서 보고 돌아간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자 지붕 위에 올라갔고 친구를 침상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과 죄사함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학업과 건강과 또 앞으로의 결혼 생활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길에 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도하러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 이 아이가 아파가고 있고 몸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지 못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가정에서 24시간 기도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잠깐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이는 지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희귀병으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집사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쓰시고 또 쓰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지금은 손발을 쓸 수도 없고 누워서 눈만 깜박일 수밖에 없는 상황,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어제도 웃으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저희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간증하는 일입니다. 다른 꿈이 없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아이는 몸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권사님들이 가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레위는 세리로서 당시에 조롱받고 지탄받고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좋은 직업이었지만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의 공동체에서는 늘 지탄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부정부패와 결탁하고 또 부정부패를 해서 축적을 했던 그것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에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의인이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드러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전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예수님을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지나쳐버리고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을 외면하고 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인자가 온 것을 모르느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이 있는데 잔치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식이 있으면 축하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피로연을 나누는데 식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혼주가 와서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이 혹시 저는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신랑과 혼주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축의금만 내고 아니면 미리 축하만 하고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아니요, 저 금식 중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저 금식 중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 말씀과 이 은혜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의 전통과 나의 의식 때문에 나의 습관처럼 그것을 외면하고 내 주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습관과 내 뜻대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금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설명하십니다.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배고팠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던 음식을 자신도 먹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데 음식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하거나 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의 모습으로 왔고 나와 함께 할 때는 금식을 멈추고 종교의 전통과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본당 이 자리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팝콘을 먹었고 콜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혹시 그것을 비난하거나 또 책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모르던 350명이 되는 많은 인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채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3배나 되는 숫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당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물놀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그것을 보면서 물놀이와 또 영화 상영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종교의 전통과 의식에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열려있고 모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물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주만 계획했지만 4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일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를 위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역을 위한, 죽어가는 생명들,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신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